함께 참여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이 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주관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온전히 진리의 영이신 그리고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네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종착점,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인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성장을 이루려면요, 물론 이 생명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성장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육신에 따라 훈련받지 아니하고요, 내 육신에 따라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지만 성장과 변화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그 열매 맺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바로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삶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요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나가 자기의 어떤 의로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과 뜻에 따라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의 여정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길을 막으시고 바로 그가 니느웨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바로 요나를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며 또 우리가 그 자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바로 훈련이 필요한지 이 시간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시간과 계획 그 위에 서서 그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그 차원에 종속되어 있는,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차원에 똑같이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런 시간의 그 차원에 하나님을 메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어떠한 삶의 여정이 있게 되는지 그분은 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또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자기의 어떤 의로움으로 바로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바로 그들이 행했던 그 아시리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처벌받아 그 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요.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그 탄 배에 광풍을 불어 일으켜서 바로 배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내던지게 하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그 광풍을 불게 한 그 원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요나인 것을 알게 하사 바로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나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배가 파손될 정도의 그런 광풍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셨고, 바로 이 요나가 타고 있었던 그 배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제비를 뽑게 하셔서 바로 요나가 그것이 바다로 던져지게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며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맡기는 것,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 있는 그 물건들을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도 그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무엇보다 내 자아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주권을 맡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목자대학을 참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 각자의 어떤 이성을 맹신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어떤 이성의 판단이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대적인 진리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절대적이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바라볼 때 이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대학에 필요한 이유,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만들 수가 없고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이성의 판단이 요나처럼요,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절대적인 나의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기적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역사를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다 그분을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진리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요 거절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금도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이미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자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진리가 아니구나. 내 이성의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 이성의 판단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는 그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절대적인 진리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는 오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시며 사랑이시며 그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보다 근데 또 앞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대학을 졸업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요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지식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 나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자신이 옳은 것처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 여정이 바로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의 길을 선택했던 그 여정이 얼마나 비참한 여정이 되는지를 바로 요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갇히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로 밤낮으로 3일 동안 갇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물고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지옥의 뱃속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 갇혔는데 거기는 아마 빛도 없었을 거예요. 온갖 그런 썩는 냄새와 그런 참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가뭄과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가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닥을 한가운데로 던지셔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웠었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물들이 나를 에웠어되 혼까지 에웠었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맞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는 바로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인해서 선택했던 그 길에 따라서 그는 큰 물고기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분, 그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자신의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그 인생의 그 가뭄 속에서, 그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픔 보이지 않고 숨은 쉬기가 힘들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서 반역을 당하고 세바에서 반역을 당하고 나왔을 때 그의 삶에서 3년 동안, 그의 왕국에서 3년 동안 가뭄을 경험했어요. 그가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의 왕국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뭄의 원인이 바로 그의 이전 왕인 사울 왕이 바로 기브온 족속을 무고히 정말 죽인 것에 대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찍게 될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가뭄 속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나는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얼마나 그의 삶에서, 그의 여정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여정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큰 물고기에 갇히게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그 인생의 그 가뭄 속에서, 밑바닥 속에서 온전히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너무 바빠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분의 그 진리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절대적인 진리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분을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로 주님을 따라가기,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뻔뻔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요나서 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그의 인생의 가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밑바닥 속에서 밑바닥에 거하면서 정말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정말 주의 앞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는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 가운데 간구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뻔뻔하게 다시 주님께 나와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죄를 범하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의 앞을 떠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머물려서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기보다는 우리는 더욱더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멈추고 있었던, 그가 묵혀두었던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그가 순종을 미루고 있었던,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다시 올바로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거룩한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삶 속에서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포장하고 새로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묵혀두었던, 그가 멈추었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죄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소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소명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참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잘 확실하게 명확하게 뭔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이제 청년부 수련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묵혀두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교만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 음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듣고,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묵혀두었던 죄, 어떤 묵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 꼬여있는, 뭔가 막혀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일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관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너무 일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또 놀라운 그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고 계시는데, 그랬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고 계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그 왕국에서 귀하게 붙들려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뭔가 묵인하고 있는, 뭐가 멈춰있는, 묵혀두었던 어떤 그런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것을 해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로 나의 모습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혹시 내가 묵인하고 있던,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내 스스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 지나치고 있었던 어떤 저의 어떤 죄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진리의 영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그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혀있는 죄, 멈춰져 묵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순종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바로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가 온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3일 동안 그 물고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육지에 토하여내게 되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니느웨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그런 민족의 부흥을,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육신이 말하는 대로, 어떤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음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정말 진리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무엇보다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뻔뻔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묵인하고 있었던, 묵혀두었던 바로 불순종의 그 길을 보여주셨고, 다시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돌이켜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사용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혹시 주의 앞을 떠나 내가 혹시 묵인하고 있었던, 묵혀두었던, 혹시 내가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온전히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이 요나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